6장부터 오늘은 11장까지 다루는 건데, 지금 9장까지 이렇게 못했어요, 지난주에. 네, 6장에서 9장 내용이 7개, 3개의 7시리즈 중에서 7인, 그리고 7나팔에 대한 내용이 지난주에 다룬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장 지나간 다음에 12장부터 또 14장까지 중간에 다른 내용이 있다가 15장부터 16장까지 7대접이 나와요. 7대접. 그래서 이 세 가지 7인이 있고요. 7인을 다루면서 중간에 7장이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삽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충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7나팔을 다룰 때, 10장에서 11장이, 그렇게 또, 7인이 뭐, 첫째 인, 둘째 인 쭉 나가다가, 7째 인, 플러스 7인을 띄기 전에 10장이 들어가 있고, 7나팔을 불기 전에 10장, 11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12장, 14장이, 중간에 또 추가되어 있고, 그리고 15장부터 16장까지 7대접,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7인과 7나팔은 전체적으로 4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사이에 중간에 추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4는 자연계에 대한, 7대접도 마찬가지인데, 자연계에 대한 심판, 내용이, 대상이, 그렇게, 물론 그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결국 뭐 자연만 훼손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영향을 하는 거고, 그리고 1 플러스 1은 각각의 독립적 내용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5개 인을 뛸 때는 그 재단 밑에 순교한 사람들의 원한의 기도가, 그래서 어느 때까지 있을 거냐,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6째 인을 뛸 때 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7째, 이렇게. 각각의 옷들이 있고요.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맨 마지막에 항상 다 끝날 때는 뭐 우레와 뇌성과 무슨 뭐 지진과 이런 식의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그런 어떤 현상들로 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7인이나 7나팔이나 7대접이 시간적 순서로 6장의 어떤 사건들이 미래적으로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7나팔의 사건들이 또 반복돼서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접이 일어나는 이런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사실은 좀 반복적 설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반복적 설명. 같은 시간대인데 그것을 3번 반복하면서 약간의 강조점들이 다르게, 약간의 강조점들은 다르지만 특징은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점점점 이렇게 강도가 강해진, 그것이 이제 시간적 강도가 아니라 3번 반복하면서 심판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고 명확하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어떤 문학적인, 물리적인 그런 설명들이 전개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7장이 있는 이유는 이 심판들이 쭉 벌어지면서 그러면 그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4장 5장에서 이미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4장 5장이 서론 역할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4장 5장이 사실은 6장부터 시작돼서 16장까지 일어나는 심판,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 일어나는 최후의 멸망, 뭐 이런 심판, 그리고 21장부터 전개되어지는 구원, 받은 백성들의 새하늘과 새 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그 인트로덕션 역할을 4장에서 5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심판이 전개되면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에 구원받을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을 것에 대한 다시 한번 확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게 7장이죠. 마찬가지로 10장, 11장도 그런 기능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나팔이 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나팔이 있기 전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형태라든가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4장, 5장, 6장부터 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었습니다.
이 얘기를 뭐 그렇게 굉장히 길게 했네요.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오늘도 사실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이걸 뭘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길어져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뭐 다 알겠죠? 그냥 뭐 쉽잖아요. 그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예전에도 1시간씩 4번 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2시간씩 6번 하는 건데, 이 책을 여러 가지를 봐요. 예전에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직통계시줘서 제가 이걸 훤히 꿰뚫고 줄줄 풀려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읽으니까 말씀이 튀어 올라와서 나한테 확 깨달아지더라.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시험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죠. 요한계시록 관련된 책을 한 6-7권을 본 것 같아요. 우리 국내에서 꽤 잘 썼다. 좋은 관점이니까. 제가 동의하지 않는 관점의 책도 보고 또 좌우로 아주 보수적인,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종말론적으로 쓰여진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이제 20장 할 때 얘기를 할 텐데요. 청년왕국 같은 거 얘기할 때 존 더비, 스코필진이 그런 또 원조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책을 사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대로 거의 그대로 베낀 거고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그런 쪽 관점의 책들은 다 그분들 책을 그냥 거의 다 베낀 거예요. 그냥 베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또 아주 진보적인 아주 진보적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크 헬룰이라든가 또 아나비스트적 존 요도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아주 이렇게 실생활적으로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접근합니다. 그런 책들도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소위 복음주의라는 말이 사실 애매한데요. 이 양쪽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책들도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요 정도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걸 이제 강의하는 거죠. 예전에 처음 강의할 때는 저는 그 청년설로 얘기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박형룡 박사라든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신학을 소개했던 분들이 대개 다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되게 이렇게 달라스 신학교나 이렇게 외국의 보수적 신학교에 영향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 역사적 전천년설에 입각해 있었고 저도 그게 이제 맞다라는 관점에서 나중에 청년왕국 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표현에 영향을 준 성경들이 되게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스가랴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기 71이라든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여러 이렇게 감람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역사적 전천년설적 입장에서 이걸 보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이 아니라 천년설은 이제 너무 나가면 그렇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후천년설, 전천년설 그리고 현천년설. 현천년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무천년이라는 건데 무천년이라는 말은 천년이 없다는 거니까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천년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이 천년왕국의 시대다. 지금 현재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부르는 게 현천년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인데 그런 관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아예 우리가 이단으로 정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회의 대부분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경계가 역사적 전천년설을 계속 하다 보면 세대주의적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고 어떤 부분은 그렇게 안 해석할 수가 없고 일관성이 상실되니까요. 점점점 가다 보면 세대주의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걸 보면서 저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관점은 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거의 무천년 현천년설. 지금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이다. 그래서 아까 그 인을 뗀다던가 나팔을 한다던가 이 기간을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연설이나 후천연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기간을 마지막 7년 동안의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7년까지 혹은 뭐 4개까지는 요 앞이고 적어도 최하 3개 마지막 나팔 불 때는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관점인데 이 전체 이 기간 아니다.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이 인을 떼거나 나팔을 불거나 혹은 대접을 쏘거나 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다라고 것을 저는 그 바탕에서 말씀드리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제가 이렇게 관점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번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이 선입견이 무서운 게 처음 공부할 때 확신을 갖고 더군다나 그냥 공부하고 나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걸 가지고 강의하고 있거든요. 금요기도회 때 예인교에서 전입할 때 아주 확신 있게 제가 또 이게 우리 목사들이 이게 세잖아요. 막 쉬게 하면 다 금달고 그냥 아멘하고 막 그러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제 스스로 바꾸려니까 저도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또 그래서 이번에 강의하고 진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게 다 100% 옳은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느니라 생각해보느니라 결국은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한 최종적 책임 혹은 권한은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이고 개신교의 훌륭한 점이죠. 스스로 해석하고 그것이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뭐 책 읽어야 것도 있고 뭐 저렇게 공부하고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비판하나 어떻게 판단하나 조금 지나면 다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뭐 대단히 많이 공부를 해야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쉬운 책인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접근하니까 그래요. 제가 볼 때 한 3, 4년 정도만 이렇게 공부하고 보면 누구라도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단지 이제 말빨의 차이이고 글빨의 차이이고 약간의 깊이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어요.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논증이나 이런 것들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분명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 목사님은 해석을 하더라. 그래서 또 내가 보면서 정말 그만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뭐 내년쯤 다시 강의하면서 다시 보니 역사적 전천연설이 맞더라고요. 이러면서 또 막 거품 물고 얘기할지는 몰라요. 그때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서신서 25년 동안 쓰는 동안 앞에하고 뒤하고 내용이 틀려요. 엄밀히 얘기하면 되게 모순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는 그런 거고 이때는 이런 거예요. 이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설이었고요. 지금부터 10장을 펴겠습니다. 10장. 우리가 지난번 어디서 끝났냐면 6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마르게 해서 그래서 어떤 전쟁의 기운이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6째 나팔을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는데 7째 나팔을 불지 않고 그리고 또 화에 있어서도 3번째 화는 진행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나서 2번째 화까지 기억나시죠? 8장 13절에 화가 3번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화는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3번째 화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서 10장, 11장이 이렇게 추가된 혹은 삽입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이 부분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왜냐하면 11장 나중에 가서 두 증인 혹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해석이 뭐 구름같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심지어는 뭐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기가 두 감람나무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신천지를 만들기 전에 소위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유병인가 누군가 그 사람과 해서 뭐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 사람이 한 증인이고 자기가 한 증인이다. 네, 자기가 한 증인이고 한 감람나무고 그 사람이 한 증인이고 한 감람나무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그거를 그런가 보다. 그런 거 보면 저도 대충 막 설명해도 다 믿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해도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역발이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각종 해석들이 난무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인식을 하나 정확히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힘센 다른 천사라는 표현이 몇 군데서 나와요. 5장 2절, 18장 21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뭔가 이렇게 중요하고 장면이 전환되고, 이럴 때, 힘센 다른 천사 얘기합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을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런 이미지는 다 하나님에 대한 형상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 이런 것을 이제, 제가 거기에 이렇게 몇 가지 적어놨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런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 뭐 무지개라든가 약속이라든가, 뭐 밝았고, 해갖고, 불기둥 같고, 이런 이미지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떤 권세가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무슨 바다가 있고, 이쪽이 뭐 바다면, 이쪽은 땅이겠죠? 이 사이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렇게 딱 서 있는 걸 본 거냐? 글쎄요, 모르죠. 서 있는 걸 봤는데 그걸 표현했는지,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온 땅 가운데 전체, 바다와 땅 전체에 해당하는 무언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 이미지는 분명한 것이죠.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우리 에스겔 2장 9절에서 3장 3절까지 그 기억나시죠?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먹어라.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에스겔에게 했던 그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입에서는 달았는데 먹었더니 뱃속에서 쓰더라. 왜요? 그 두루마리에 글자가 써 있는데 보니까 애곡과 애곡 재앙과 슬픔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심판에 대한. 그래서 그것이 입에서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달지만 그러나 심판받는 자에게는 쓰더라. 그런 얘기를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데 10장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져라.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사자가 다시 3절로 왔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이런 말은 뭐예요? 사자처럼 뭔가 큰 소리로 나더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뒤에 우레라는 건 이렇게 천둥 뇌성 치는 거죠. 이런 7 뇌성이니까 소리가 컸대는 거죠. 7 뇌성이 뭐냐, 첫째 뇌성은 뭐 둘째, 이렇게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7 뇌성 굉장히 큰 소리,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났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다. 이렇게 봐야지, 그걸 가지고 첫째 뇌성은 뭐고, 둘째 뇌성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던 일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 자체도 무리할 뿐 아니라 해석해 놓은 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지난번에 육신문학이라고 했잖아요. 상징적 언어를 통해서 무언가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상징적 언어를 근데 어디서 갖고 오냐? 아무것도 없는 얼토당토한 데서 갖고 온 게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관련돼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돼서 인식하고 있는 것,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었던 구약의 백성이 썼던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4절에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임봉하라는 거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왜 기록하지 말라? 때가 안 됐다는 거겠죠. 때가 안 됐으니까. 22장 10절 같은 데 보세요. 22장 10절에 보면 이게 다니엘서에서 임봉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꾼 건데 22장 10절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여기는 임봉하라는 게 아니라 임봉하지 말래죠. 왜?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웠다면 때가 임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고 있다는 게 아니라 왔다는 것을 얘기해서 왔다. 때가 왔다. 그러니까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냐? 임봉하지 말랐는데 그 두루마리를 나한테 줘서 내가 두루마리를 먹은 자로 나만이 이것을 풀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이만희의 논리예요. 이만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자기가 두루마리를 먹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두루마리 먹은 자는 왜 이렇게 많아요? 지난번에 한번 이단 무슨 다큐멘터리 보는데 웬 아줌마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근데 뭐 앉아 계시는데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 두루마리를 먹은 분이래요. 그러면서 또 자기도 이렇게 준다고 상당히 정말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이걸 찢어먹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걸 찢어먹지. 뭘 뭐 받아먹으라 이러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물론 또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또 비유로 또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냥 코에 걸면 코겨울이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인봉하지 말아라. 그래서 누구 특별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인을 떼는 자가 누구냐? 어린 사자.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뗄 것이다 했고 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때가 안 된 거잖아요. 6나팔밖에 안 죽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절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땅과 하늘과 바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 어떤 물건이가 찾으러 다닐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르기를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다. 우리 비밀만 나오면 막 머리 아픈 거죠. 야, 비밀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니엘서 12장 7절 한번 보시죠. 오늘 다니엘서를 몇 번 볼 텐데요. 다니엘서 12장 같은 데는 그냥 이렇게 아예 적어놓던가 뭘 이렇게 해보세요. 다니엘서 12장 7절 5장, 6장, 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2장 7절 딱 읽어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자,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비슷하죠? 하늘을 손 들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그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지금 다니엘이 뭔가를 받고 그것을 인봉하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 될 것이냐?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그게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다. 한때 두때 반때로 좀 전에 얘기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일곱 천사가 얘기한 그의 나팔을 불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선지에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때, 이때 비밀이 뭐냐? 이거 사실은 다니엘서 2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어떤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금신상이죠. 머리는 금이고 뭐 은이고 뭐 종이고 뭐 철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데 뭐 기타 등등 해서 마지막에 뜨인 돌 하나가 와서 다리를 쳤는데 이게 뭐 상산이 조각이 나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나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비밀의 내용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건 초림에서 재림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 이 땅에 임하심, 그리고 완전히 임하심,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곱째 나팔이면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8절로 가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져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지금 에스겔에서 하셨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 예언은 또 뭔 예언이냐? 아직 일곱째 나팔 안 끝났고 11장에도 말하고 있고 앞으로 또 할 말도 남았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예언이 무슨 또 특별한 예언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이 예언은 뭐냐 이걸 또 추산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됐죠? 네. 쉽죠 사실.
제가 하는 게 별거 없잖아요. 그냥 쭉 읽고 그냥 국어 하는 거죠.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건 뭐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읽어야지 너무 복잡하게 됩니다.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은 조금 생각해볼 내용들이 있어요. 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갈대가 뭐냐, 지팡이 같은 갈대는 자를 줬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도 보면은 잣대, 성전을 측량할 때 자에 대한, 측량자에 대한 환상이 있거든요. 스가랴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할 때 갈대 가지고 그게 아니라 갈대가 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를 줬다. 왜 줬냐? 측량하라고 준 거죠. 말할 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지금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1절하고 2절이 좀 다른데 1절은 무엇을 측량하라 이랬고 2절은 성전방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량하는 것과 측량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그 마지막 때의 어떤 성전 회복됨에 대한 환상이잖아요. 거기 외에도 뭐 여러 군데 성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성전이 뭐냐 지금 시대 우리 신약 시대 혹은 지금 우리 시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9절이라든가 6장 19절, 3장 16절이라든가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를 따르는 우리들이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측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측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해요. 왜 측량합니까? 보호하려고 측량하는 거죠. 측량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측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것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므로 이때 이방인은 이스라엘 윗사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윗사람 혹은 믿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 한때 두때 반때죠. 여러분 42달에 대해서 거기 제가 써놨나요? 써놨군요. 11장 3절은 1260일이라고 하고 12장 6절은 1260일이라고 하고 12장 14절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고 13장 5절은 다시 42달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한때가 1년이에요. 1년. 두때 2년이죠. 그리고 반때 6개월이겠죠.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3년 6개월을 달로 하면 이게 42달입니다. 그리고 이 30일로, 한 달을 30일로 잡고 42달 곱하면 이게 1260일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기간, 3년 6개월이, 근데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7년의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어떤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마지막 남는 기간이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3년 6개월에 하나님이 초림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고 그 이후에 우리한테 삶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영원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때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한 때, 다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과 이 기간. 그래서 3년 6개월은 주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셨다. 구약에서 입장에서 보면 종말의 기간. 종말의 때, 말세의 때, 그 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지금 측량하지 않았다. 이 말에서는 42달 동안 측량하지 않았다면 고난과 고통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 우리한테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측량 가운데 있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단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사실은 사단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고난과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 내용입니다. 자, 3절부터 갑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두 증인이 나왔어요. 그에게 번제를 줬는데 그럼 이 두 증인이 누군가? 일단은 계속 좀 읽어봅시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뭔가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전하는 것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상징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를 촉구한다는 겁니다.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베옷은 회개의 상징이잖아요. 그들이 두 증인이 두 옷을 입고 슬픔의 상황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증거하는 내용이 이 베옷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더라. 언제까지? 1260일 동안을 그것을 증거하더라. 그러니까 이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두 증인이 회개를 촉구하더라.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이고 두 촛대이다. 자, 이것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그럼 네 개라는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두 감람나무 곧 두 촛대이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것이라고요. 두 중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다 같은 것이에요. 두 감람나무는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스가랴서 4장 3절 14절 이렇게 보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뒤에 내용 보시고요. 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사탄은 참소를 해요. 두 감람나무를. 그런데 그 두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나중에 뭐 여차저차해서 보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더라. 그게 스가랴 4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부터 두 감람나무가 이제 나중에 여차저차해서 보니까 뭐 벌거벗어 있는데 뭐 옷도 입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단의 참소가 있고 뭐 이런데 나중에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자신들의 직분을 똑바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그 틈을 타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비록 자기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내가 내 백성되니까 내가 옷을 갈아입혀서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스가랴서의 내용이거든요. 두 감람나무를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한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제사장했던 여호수아이고 스룹바벨, 이 사람은 충독을 했던 스룹바벨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상징하죠. 그리고 스룹바벨은 총독인데 이 사람이 왕의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의 총독이고 주님의 나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한 나라이고.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에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들이 두 촛대다. 촛대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촛대를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 있지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고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고 그 두 촛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교회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가 전하는 것은 사실 외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외계를 촉구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해봐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영광을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죄인 된 것 그리고 회개의 존재인 것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됐죠? 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런데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불이 나와서 이건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권능이 그것을 막을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교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지금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이 교회의 이미지를 뭘로 지금 사용하고 있냐 불이 나왔다 입에서 불 나왔다 이렇게 엘리야
엘리사가 뭐 아시아 왕에게 보냈던 그 백성들 불이 나와서 타 죽었던 사건도 있었고요. 갈멜산인가요? 갈멜산이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지금 5절부터 지금 6절까지 쭉 읽으면 엘리야와 모세가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그래서 원수를 삼켜보고 누군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가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그들이 그 증언을 할 때에, 마칠 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증언을 마칠 때에, 그 증거하고 이런 것들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우리 무저갱 이야기했었죠. 아비소스, 짐승에 있는 것, 사단의 거처, 사단의 감옥 이런 것입니다.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16장 할 때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나오는 전쟁들이 사실은 실제적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영적 전쟁이에요. 대상은 사탄이고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이에요. 그들과의 싸움입니다. 나중에 제가 16장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는 전쟁들이 무엇인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짐승이 사단의 세력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어느 시점이 되면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지금 어떤 큰 성길에 그 시체가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고 소돔과 애굽이 뭐예요? 죄의 상징이잖아요. 가장 부패한. 나중에 이제 이집트 뭐 이렇게 개구리 뭐 이런 게 다게 이집트 파라오를 얘기합니다. 용 이런 것들이 다 그 이집트 파라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에스겔서라든가 29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 이집트 그 시절에는 이집트가 가장 핍박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에스겔 29장 이런 데는 니오와 야단이 공격했고 그런 것 그게 다 이집트의 파라오를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어쨌든 지금 소돔과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하나님과 이렇게 싸우는 곳 그런 얘기죠. 지금 제가 어디까지 했죠? 8절 했죠? 8절?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곳, 뭐 이런 것인데, 그들의 그 큰 성길에 뒀다는 것은 사실 큰 성은 유대인들에게서 그냥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한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사흘 반 동안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사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3년 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3년 반으로 표현한 거고요. 수치를 당하는 것은 사흘 반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영광은 길고 수치는 짧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네. 생기, 그 생명, 생기라는 단어는 사실 다 생명입니다. 퓨누마 혹은 르아하고, 구약에서는 르아하고, 신약에서는 다 퓨누마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일어났던 그런 어떤 장면들이 좀 겹치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탔다 이런 것은 구름 가운데 이렇게 성경에 구름을 탔다 이런 표현들은 다 구름 가운데 구름에 쌓여 이런 정도의 표현입니다.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을 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다. 그때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실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지금 어떤 점이냐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곳으로 올라갔는데 그리고 땅에는 엄청난 지진과 심판이 일어나서 그리고 이 7,000명이 죽었더라. 이게 그럼 7,000명만 죽었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완전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좀 있었더라.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분의 1 이 남은 자 이런 이미지는 다 구약에 있는 아모스 5장 13절이라든가 기사야 6장 13절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이런 식으로 그때도 7,000명도 딱 7,000명 살아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길 만큼 남겼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 그때 엘리야 때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7,000명이 죽었다? 그것은 죽을 사람들 다 죽었다. 심판받을 사람 다 심판받는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의 두려워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그 인 심판을 할 때 뭐 이렇게 6번째 인 이렇게 할 때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더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남은 자들이 회개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래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점들을 여지를 남기는 게 아닐까 이런 정도로 그냥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다. 여기까지가 둘째 화가 지났다는 거죠. 지금 이제 6번째 나팔이 불고 거기까지가 둘째 화가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셋째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화는 7째 나팔을 부는 얘기죠. 15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5절 7째 나팔 7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부르되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있는데 7째 나팔을 불었는데 그리고 바로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런 표현이 5장에도 있었고요. 뭐 앞으로도 여러 번 나오는데 7장에도 있었고 5장에도 있었고 7장에도 있었고 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궁극적 상태를 나타내죠. 그것은 뭡니까?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7째 나팔이 불면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표현들이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근데 어떤 표현을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과 1장에서부터 장차 오실 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장차 오실 이가 빠져 있어요. 나중에 7대접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요? 장차 오실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오셨으니까 이 시점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 시점이니까 장차 오실 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게 표현상에서 그런 의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19장 2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 아까 이쪽에 땅에 사는 자들 이게 다 사단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일단 12장 14장에도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올 텐데요. 지금 하늘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나눠놓습니다. 땅에 나눠놨어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소로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모든 심판이 마무리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그럼 12장부터 또 쭉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본 것 그리고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 그때 시대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7개를 세대로 쭉 분류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4장에서부터 5장까지가 주는데 잘 들으세요. 4장에서 5장에 휴거가 됐다는 거예요. 휴거. 네. 있는 사람이.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6장부터는 쭉 16장까지 심판이잖아요. 심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심판이 어떤 막 환란, 막 큰 환란, 뭐 대환란 이렇게 그러니까 환란이 있으니까 휴거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란과 관계없고 이거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거는 잠깐 끼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쭉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원인이 뭐냐? 12장 14절에 그 용, 뭐, 두 짐승 이런 것의 멸망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5장에서 이 환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뭐 모세의 노래를 부르니까 그렇게 하고 17장, 20장 멸망, 그 사탄이나 뭐 심판 세력이 멸망하고 여기 19장 뒤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휴거된 사람들이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20장에 잠깐 천년왕국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영원한 20장 후에 21장부터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깔끔하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단 휴거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환란이 이 비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표현들을 아까 쭉 같이 보면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들이 계속 그 반복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16장 얘기할 때 전쟁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그리고서 요 12장에서 14장, 요 중간에 있는 7장, 10장하고 11장 이런 것들은 다 삽입되어 있는 거라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충 설명. 그렇게 이게 봐야지 이걸 이렇게 시간대별로 유관해서 이제 쭉 가면요. 다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12장하고 14장이 시간대적으로 이렇게 여기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뭐 대저심판 이렇게 보지 말고 이런 세상에 이제 이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혹은 뭐 하나님의 이 창조서부터 발세까지 사이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영적 싸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12장에서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14장에 다 결론을 다 얘기해요. 12장, 13장이 주로 그 얘기를 하고 14장에서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또 여기 또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꾸 이렇게 여기서 한번 반복되고 여기 또 반복되고 여기 또 반복되고 여기서 또 반복되고 이렇게 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장에서 이쪽 또 반복되고 같은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2장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마지막 구원의 모습과 그 시대의 모습이 좀 반복적으로 같이 이렇게 다 섞여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야기하고 12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도 황당한 계시록 그 강의들을 해석해놓은 것들을 봐서요.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그런 거에 익숙해 있어요. 여기까지 와서 강의 듣는 분들이 어디서는 강의를 안 들었겠어요. 사실 이미 많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세대주의 정말 무슨 마지막 때가 어떠니 환란이 어떠니 휴거가 어떠니 무슨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어떠니 아마겟돈 전쟁이 어떠니 이런 거 다 들은 분들이라 오히려 심심하다. 요한 일서 풀듯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있네. 이런 아주 심심할 거예요. 그런 사전적 지식들이 지금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오히려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냐 그런 생각들도 물론 중요한 생각들이에요. 그것들도 고민해가면서 무엇이 맞을까 이렇게 비교하는 것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장부터 14장에 대한 기본적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2장에서 14장은 11장에서 두 증인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교회 공동체의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12장, 14장은 악의 세력과의 전투적 상황을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11장에서도 교회와 사탄의 짐승과의 어떤 싸움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12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12장에서 13장, 14장도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설명해 가면서 여러분이 인식하게 됩니다. 12장, 14장은 앞으로 전개될 악의 심판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 이 15장, 16장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주 강화된 심판. 이런 7대적 심판과 17장, 20장에서의 악의 최후의 심판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그래서 12, 14장에
최후의 심판, 악이 세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장 같은 데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벌써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저쪽에 19장, 뭐 17장, 17장, 18장 이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고 자세히 얘기하고 이런 식이죠. 12장은 교회 공동체와 사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교회 공동체와 사탄과 어떤 관계인가? 여자와 용의 대립 관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 대립을 3개, 12장도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용이 처음에는 누구랑 대립하냐면 어떤 아이, 여자가 낳은 아이와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가엘과 대립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에서는 여자와 대립을 합니다. 용이. 이렇게 3가지 대립을 통해서. 근데 각각 이게 뭔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용과의 대립 관계를 설명하는 게 12장입니다. 13장은 적대적 세력으로 용과 동역하는 동역관계에 있는 두 짐승을 소개해요. 13장에는 두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짐승이 뭔가 사실 용의 하수인이죠. 용이 그들에게 권세를 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두 짐승이 뭔가 그럼 이 두 짐승은 두 증인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두 증인은 하고 두 짐승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자, 14장은 적대적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여 하늘에 앉아있는 14만 4천. 이게 1장에서 5절까지인데, 그런 승리한 모습과, 그리고 6절부터는, 그리고 심판의 모습이에요.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제 어떻게 실행되는가, 이러니까, 14장 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장, 5장에서의 내용이 반복이고, 6장서부터 진행됐던 내용들이 또 반복되는 것이고 7장이나 10장, 11장 내용이 또 좀 반복되고 있는 같은 내용이 사실은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2장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 이게 여러분 이적이라는 단어가 그 복음서에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관복음서에서는 이적, 기적을 두나미스라는 표현을 써요. 능력, 이런 어떤 기적, 이적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표적, 사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도록 하는 사인입니다. 근데 여기 쓰여있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적을 통해서 이적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뭐 해를 있는 달이 있고 무슨 별이 있는 이걸 통해서 다른 걸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게 뭘까?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37장 9절. 창세기 37장 9절. 우리는 이렇게 찾아봐야 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안 찾아봐도 이게 뭔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냥 사인이 되는 거예요. 37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자신을 보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12별에는 그 11별이 자기가 빠져있어요. 그죠?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 나중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11별에서 12별. 나중에 그 야곱과 형제들이 와서 자기한테 전할 때 요셉의 이 꿈이 생각이 났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만 봤는데요. 아가서 6장 10절, 다니엘서 12장 3절, 이사야 60장 9절에서 20절 이런 곳에 보면 다 이 해의 옷을 입은 여자, 달, 12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의 교회를 얘기하죠. 구약에서의 교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인데 국가 공동체인데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그런 의미가 없지만 그때 당시 구약에서 있어서는 이스라엘은 구약적 교회이죠. 구약적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회중을 교회로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뭐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 그것을 신약 백성들 입장에서 그게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있어서는 그 민족적 이스라엘 중요한 게 새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전환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개념을 몇 번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저 지금 실제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 그 우리랑 별로 관계없어요. 정말이에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그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뭐 아모스 말씀이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저 로마서 11장 말씀이니 뭐 기타 뭐 에스겔 말씀이 이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가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새 이스라엘 됐다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새 이스라엘이 됐고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 나라고 백성이 됐다는 것을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백성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전혀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자, 또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7절에서 19절에서 보면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이 진행되고요. 26장 18,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특별히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는데요. 39장까지는 약간 구약적 느낌인데 초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물론 재림도 얘기해요. 이사야 11장 같은 데는 한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사야 2장이나 14장 같은 데 보면 뭐 어린아이가 그 사자애들하고 같이 놀고 뭐 뱀 속에 넣어도 뭐 하고 뭐 칼을 쳐서 보수를 그런 것은 재림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게 40장부터는 거의 이 나중에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약적 모습이에요. 40장부터는. 그리고 나중에 60장 넘어가면요. 새 예루살렘 나오고요. 새 이스라엘 혹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얘기들이 이미 거기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벌써 새 이스라엘, 뭐 에스겔에서도 새 언약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다시 지금 12장 1절 얘기하다가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적 교회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스라엘이 어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해서 5절에 바로 이어서 발전하죠. 5절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 누구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철장으로 만국을 누굽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네, 여러 구약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한 장면이 있고 3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 한 이적이 그렇게 있던 거예요. 한 이적이 있었고 또 다른 이적, 표적이 있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자, 이 용이 누구냐? 용에 대해서 제가 부터 말씀을 쭉 적어놨죠. 10편, 74편, 13, 14절, 에스겔 29장 3절, 32장 2절 다 이집트 바로를 얘기합니다. 용을 얘기합니다. 니와 야단이라는 용을 씁니다. 번역할 때는 그걸 용으로 번역하지 않고 구약은 되게 악어로 번역을 했어요. 악어로. 그래서 악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쨌든 어떤 큰 강력한 짐승. 니와 야단이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우리 그 정치학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국가를 얘기해요. 국가. 니와야단은 국가를 얘기할 때 니와야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정치학에서 그렇게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어쨌든 어떤 용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집트다, 바로다, 파라오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큰 용이 내쫓겼는데 그는 옛뱀이다. 옛뱀이 어떤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그 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뱀이고 곧 마귀라. 마귀라는 말이 사실 사탄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탄, 마귀 이게 거의 같은 음가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뭐 비슷한 얘기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다. 지금 하늘의 이적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이적이 있고 또 하나의 이적은 용이 지금 나타나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게 되고 대립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4절을 볼까? 3절 다시 그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이건 7은 뭐고 뿔이 10인가? 머리가 7이면 머리가 좋겠죠. 이건 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7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10뿔이 있었다. 뿔은 권력을, 권위를 얘기하잖아요. 권력, 왕의 권세. 그래서 지혜와 어떤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탄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7과 10을 썼다는 것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대단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꼬리가 하늘에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꼬리의 3분의 1을 끌어 8장 10절을 다니엘서 8장 10절 이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다니엘서 한번 이렇게 생각했죠? 다니엘서 8장 10절. 다니엘서 8장 10절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감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렛이 저기 어디를 10절을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숫염소 큰 뿔이 있고 이런 것이 강성한 것이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죠.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뭔가를 끌어내리고 떨어뜨리고 이런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늘에 어떤 큰 이적이 있어. 다시 계시록을 봐요. 그래서 그 용이 3분의 1을 주고 던지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아이를 삼키고자 했죠. 왜 삼키고자 하면 그가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자니까 그를 빨리 죽여야겠다. 이런 이미지들이 헤롯 왕이 예수를 2살 이하에 죽이려고 해서 이집트로 도망갔던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 사실 이렇게 조금씩 오버랩 되죠. 자, 좀 더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호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거기서 1260일 동안 여기 또 나오죠. 1260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기간 동안 있었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더라. 이런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광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공간이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여러 그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7절에 그리고 이제 용과 아이가 이렇게 한번 대립하는 일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까 다시 재반복 설명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었던 이적의 어떤 내용들을 다시 재반복 설명, 순서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은 군사적 천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여러 군데 미가엘이 그 군사로 등장하죠. 싸움에 대신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에 등장합니다.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가 쫓겨났고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겼느니라.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죠.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 사탄은 뭐하고 있었나? 참소하던 자들. 그게 구약의 이미지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그래서 욥기라든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스가랴라든가 이런 데서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고 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참소하고 그런 이간질하고 속이고 참소하고 그런 일을 하던 용이 쫓겨났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뭘로 이겼냐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게 사실 우리 신자들의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무기이죠.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 싸워야 되는데 죽기까지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혹은 견디는 자는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사탄이 참선한 자가 땅으로 내려왔으니 땅에 있는 자들은 이제 괴로울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시니까 교회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을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래. 여러분 이건 뭐 제가 설명 안 해드리지 여러분 뭔지 대충 알겠죠. 광야에서 여러 말씀을 제가 쭉 적어놨는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백성을 독수리 날개처럼 이렇게 품고 나르고 업고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뭐 저렇게 재림까지이죠. 이렇게 보니까 안 어렵죠. 이제는 다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예를 15절하고 16절은요. 사실은 역설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집트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을 이렇게 건너간 다음에 물로 그 이집트 병사들이 다 물살 당하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거꾸로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뒤에서 뱀이 마치 이집트 백성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죽이려고 물을 강같이 토했지만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오히려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서 하나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 이거는요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여자의 씨.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때 그 여자의 후손 그게 씨예요. 씨의 후손.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네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처음 들으세요? 아시죠? 네. 그 얘기를 그 단어를 그대로. 그러니까 그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졌다면 여기서 이루어졌다. 창세기의 이야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여자의 씨, 곧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들.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들. 그러니까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곧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그 자들이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씨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지금까지 이제 쫓겨난 용이 그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전쟁이 있을 걸 좀 예고하고 있죠. 그렇게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게 12장 내용이 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얘기를 뭡니까? 용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싸움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 같으나 승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결국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12장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뭐 별로 다르게 해석할 게 별로 없어요. 여기 뭐 이것저것 뭐니 막 교훈같이 해석하는데 뭐 힘만 드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가고 13장 두 짐승으로 갑니다. 두 짐승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안 들을 게 별로 없죠.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근데 왜 바다에서 나올까요? 바다에서 나오는 이유는 그 이 13장 몇 절이에요? 지금 이 17절의 내용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나중에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구약도 마찬가지고 바다는 미지의 땅이에요. 바다는 이 죄악의 땅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의 그런 걸 얘기할 때는 바다의 짐승, 리워야단이 아건이 뭐 욥기에서도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마 얘기도 하고 그렇게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고 죄악의 대상이고 어떤 인간을 이렇게 고통하지 않는 그때는 바다를 점령하지 않은 시대니까 그래서
바다 입구를 죄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물론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2장 17절에서 짐승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왔다 그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서 가는 겁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7이에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아까 용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했죠. 같잖아요. 그러나 짐승이 용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데 같은 의미를 하면서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정도로 갖고 있는데 단어를 살짝 바꿔놨어요. 순서를. 머리가 7이 먼저였었는데 뿔이 10을 먼저 해놨어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단어 차이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도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했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 10개 가지고서 그래서 유럽 연합이 10나라가 될 거고 하나가 될 거고 여러분 그 얘기 옛날부터 지금 유럽이 몇 나라 됐죠? 16개인가? 17개국 이번에 하나 들어가가지고 17.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13개국. 근데 지금도 그 믿는 사람들은요 7개 나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10개가 하나로 통합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발상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이들에서 나오는데 전혀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뿔 위에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신성모독할. 그리고 내가 보는 짐승이 지금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면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은 아니죠.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그러니까 이 표범 발 곰 이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보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보니까 다니엘서에서 보던 거죠. 네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들이 뭐 사자 같고 곰 같고 그 다음 짐승은 뭐 같고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다니엘서에서 그 짐승들이 뭐라는 거예요? 네 개의 어떤 나라라는 것이고 혹은 뭐 네 개의 어떤 이 왕이라는 것이고 권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짐승도 그런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짐승이 뭐냐면 다니엘서의 이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 이게 어떤 국가나 혹은 어떤 이 왕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을 당연히 갖습니다. 그런 지금 그렇게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그 권력과 그 왕의 어떤 지혜와 능력에 누가 준 거냐면 사탄이 준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이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마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라. 이건 다니엘서 7장 11절에 보면요. 이제 머리가 뭐 상했고 뭐 죽였고 그런 말들이 다 나와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왕이 죽었는데 상처가 났고 뭔가 이렇게 놀랍게 할 때 이 얘기는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거는 뭐 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거 저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첫째 짐승은 누구냐? 첫째 짐승은 사실은 네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의 맞다고 봅니다. 당시에 네로의 핍박 시대가 지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거든요. 네로가 큰 권세가 된 것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했는데 당시에 어떤 전설이 있냐면 네로가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사실은 죽지 않았고 그가 망명을 했다. 어디로 망명했냐면 파르티아라는 곳으로 망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시절에 그렇게 그런 문헌들이 있어요. 파르티아라는 곳에 망명해서 네로가 파르티아 군사들을 이끌고 우리를 다시 치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네로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공포예요. 그 이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로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를 것이다. 그런 어떤 권세들에 의한 핍박. 그런데 그 권세의 핍박이 사실은 도미티아누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 이런 그 전설이 결국은 도미티아누스를 통해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그것도 이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전설 자체가 무의미하다, 무용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내용의 실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것이냐.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자기 자신을 주와 신이다 라고 아예 이름을 붙이고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그걸 절하지 않으면 죽이고 핍박하고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와 누가 싸워서 이길 것이냐 누가 그에게 더불어 이길 것이냐 뭐 이런 상식이 있는 거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 동안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그런 핍박과 그런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성전을 비방하고 했던 거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사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자, 이 장면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짐승이 지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사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네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5장에서도 그렇고 8장에서도 그렇고 아까 우리 11장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4장 6절 한번 보세요. 14장 6절을 보면 14장 6절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같은 표현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건 중립적이에요.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짐승이 소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소유한 것도 아니고 천사가 모든 족속에게 뭔가 복음을 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어떤 나라와 권세를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승리했다는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사탄이 가지고 있다고 어떨 때는 중립적으로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두고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전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로 속해지는가 어떤 데는 속해지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안에 속해 있을 것이냐 짐승을 경배하며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지점들 그런 영적인 전쟁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1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얘기인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11장 15절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 싸움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막노릇할 것이다. 일곱째 나팔이 불 때는 결국은 그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편에 설 거냐 어디에 있을 것이냐 그런 선택 지점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8절로 가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짐승이 이긴 것 같지만 이건 일시적 승리입니다. 이 시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짐승이 다 이긴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으나 결국은 일시적 승리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한국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아서 하나님이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짐승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긴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독려하는 게 사실 요한계시록의 목적, 당시 시대의 목적이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갖고 이겨라 라고 독려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주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실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자, 9절부터 갑니다. 누구든지 귀가 앓거든 들을지어다. 자, 이런 일들이 이게 촉진 짐승이 있다는 거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누가요? 백성들 중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들만 봐도 이미 휴거했다라고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성도들이 이미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4장 12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15장 2절에는 결국 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결과가 있어요.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를 찬양하더라.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11절부터도 또 잘 들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뭔가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죠? 땅에서 올라왔지? 땅은 뭐고 바다는 뭐냐? 그냥 사탄에게 속한 곳. 인간의 어떤 욕심과 그런 것. 7장 17절, 다니엘서 7장 17절 이미지를 사실 이용하는 건데요. 다니엘서 10장 17절
그것은 세상에서 세상 권세들이 나온다. 세상에서 대적자들이 나온다. 그 세상이 곧 땅이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여기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8장 3절에 보면 이 두 뿔이 이게 메대와 페르시아를 얘기하거든요. 다니엘서 8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3절 4절을 읽으면 두 뿔이 있는데 두 뿔로 막 들이받더라. 페르시아의 강력함을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아닌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뭔가 사탄과 같은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짐승과 같은 어떤 그런 권세를 행했다.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처음 짐승이 약간 네로라 그랬죠. 네로를 황제를 다시 섬기게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 이러는 거죠. 그리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있던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그가 그런 어떤 권세들을 통해서 미혹하게 하고, 이런 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생명을 주어, 오히려 짐승의 우상에게 생명을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여신이 다 죽게 한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짐승이 누군가? 여러분 16장 3절 한번 13절 한번 16장 13절 16장 13절을 보니까 일곱 그 대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섯째 전사가 그 대접을 쏟았는데,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새 더러운 용이 있는데, 여기 있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지금 여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이게 앞에 있는 용과 두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이 어떤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 24절, 24절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어떤 영적 존재 혹은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종교적 통합으로 이야기를 하고, 첫째 짐승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첫째 짐승을 정치적 통합, 두 번째 짐승을 종교적 통합, 그래서 같이 힘합쳐서 세계 정부 이루어서 경제적 통합, 뭐 종교적 통합, 또 나중에 14만 뒤에 666 얘기하면서 경제적 통합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대적하는 사람 다 죽인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했을 때 그런 의미로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 짐승은 네로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짐승은 네로의 이런 그 성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로 볼 수 있고, 당시 시대에.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는 이게 도미티아누스일 수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그런 거짓 선지자와 같이 왕이지만 자신을 주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강화하고 하면서 결국은 네로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신을 숭배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둘 다 저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짓 선지자 아니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당시 시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그 말도 많고 팔도 많은 분명력이 나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자, 이 이미지는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어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소위 얘기하는 쉐마 이스라엘. 거기서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이마에다가 표를 삼고 이 손목에다가 표를 삼아서 그걸 해라 이렇게 하죠. 그걸 실제로 유대인들이 합니다. 그걸 필링이라 해요. 필링. 그래서 여기다가 갑에다가 그 말씀을 집어넣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머리에다가 그 갑의 말씀을 집어넣고 이렇게 그리고 문에다가 붙여라. 그걸 매출자라고 해요. 문 앞에다가 그 갑에다가 말씀을 집어넣고 나갈 때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들어올 때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이미지를 이게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 그 임 맞은 것을 이 오른쪽 손과 이 이마에다가 맞은 것을 그 이미지를 그대로. 그러니까 짐승을 경배하는 자도 그렇게
짐승을 속했다는 것은 그런 인을 맞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됐죠? 예. 그리고 나서 누구에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뭐 물건을 사고 팔고 먹고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표가 뭐냐?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표를 잘 보세요. 이 표가 뭐라는 거냐면 능력이 하도 뭐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이걸 좀 자세히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 그러니까 어떤 표가 있는데 그거는 짐승의 이름이다. 그리고 근데 그것은 어떤 수다. 이게 다 일본어입니다. 이게 스스로 이게 한국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의 이름 곧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이 수로 표현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이때 이 사람의 수는 한 사람의 수니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의 수. 실제로 이 사람의 수가 단수입니다. 어떤 사람의 수인데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을 봐라. 그 수는 666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해석하는 건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일리가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게마티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 헬라어를 썼잖아요. 헬라어로 뭔가를 부르는 것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바꿔서 그거를 숫자로 표기해. 히브리어는 숫자로 표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가서라든가 예레미야 애가라든가 시편이라든가 헬라어를 가지고 히브리어는 숫자가 없어요. 그 22개의 알파벳이 숫자입니다. 22개가. 이게 1부터 해서 쭉 숫자예요. 그걸 가지고 숫자를 씁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숫자를 이렇게 다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을 다 사용합니다. 알레프부터 오메가까지. 그런 얘기를 다 사용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14절과 13절 마태복음에 얘기할 때 그거는 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비드라는 말이 14입니다. 14. 다비드가 그 히브리니까 14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언어 플레이, 워드 플레이어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게마티리아라고 하고 그것이 그때 당시 실제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렇게 그때 당시 이름에 내 사랑하는 그 여자의 이름은 517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때 당시 그냥 숫자를 불러서 그 사람의 이름을 그냥 이렇게 숫자로 표기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또 혹은 어떤 이렇게 물건의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하고 이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했더니 666이다. 근데 사실 도미티아누스도 666으로 맞춰집니다. 또 어느 사본에 보면 666이 아니고 616으로 나와 있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데 네로라고 하는 번역에 666이 아니라 616으로도 숫자가 맞춰진다고 해요. 사본 자체가 666이 아니라 616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게마트리아에서 얘기하는 이 666은 당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네로나 혹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걸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런 겁니다. 7이라고 하는 게 완전수잖아요. 그렇죠. 6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해서 한 개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지 않은 그 수는 660이다. 완전하지 않은 부족한 뭔가 비어있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짐승의 수가 하나님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666이 뭐네 무슨 누구네 이런 얘기는 정말 거의 다 소설입니다. 뭔 666이 시대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도 나와줘야 돼요. 사람도. 심지어 어떤 사람이 김일성도 음가를 했더니 666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히틀러도 666이다가 사람도 그렇고요. 컴퓨터, 바코드, 무슨 표시 요즘 베리스까지 다 666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일관성이 없을까요? 차라리 하나라고 부르면 좋지. 뭔 666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차라리 이 해석은 일관성이 있잖아요. 매매를 못할 것이다. 당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게 가장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라든가 빌라델피아 교회 경제적으로 매매 못하고 고생을 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그러나 너네가 가난한 자 같으나 둔한 자라 이기는 자들은 이러저러 할 것이다. 그 시대 자체가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던 시대라는 거죠. 됐죠? 우리 공부를 해석하면 들어왔습니다. 14장까지 가겠습니다. 오늘은 14장까지만 해볼 것 같으네요. 자,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때 시온산은 그냥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완전한 이게 이제 궁극적 승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시온산에 섰고 이때 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와 싸우려고 섰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이런 표현 자체가 시온산에 섰다. 그 싸움은 끝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 7장의 1절에서 8절에서 뭔지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사실 여기 검은고가 우리는 두 번밖에 없는데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더라. 이렇게 세 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프 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하프라는 단어가 세 번 있습니다. 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순양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 이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 누구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라. 나중에 여자 뒤에 17장에 보면 음녀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이라고 17장에는 바벨론이라고 하고 그게 사실은 로마를 얘기합니다. 결국 그 짐승의 표라고 얘기했던 로마의 권력에 고개 숙이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았다는 게 인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굴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과 그 피를 듣고 끝까지 이긴 자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순결한 자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그대로 19장 7절이라든가 21장 2절 9절에는 어린 양의 신부라는 이미지로 순결한 신부라는 이미지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19장 11절, 21장 2절 9절 그런데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 얘기합니다.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승리한 자들의 모습을 얘기하고요. 6절부터는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또 반복되는 거죠. 사실은 12장에 있었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심판의 얘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의 이야기는 두려움과 그걸 공포의 얘기가 아니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이야기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지금 17장 2절 하는 거죠. 17장 2절. 이게 요한계시록이 아주 신나게 쓰여져 있어요.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나올 얘기들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가죠. 17장 2절을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아까 경제적으로 매매하지 못하겠다 이런 거였죠. 그 권력에 숙이고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일에 풍요와 번영을 따라 살았다. 이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그리고 6절인데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무슨 얘기냐면 이 결국 바벨론, 로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를 가졌다니까. 그러니까 죽였다니까. 그만큼 핍박하고 그렇게 고통을 가하게 했다. 바로 그 피, 그것이 진노의 피가 돼서 대갚아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고통과 죽임을 지금 시대는 이게 뭐 말이 안 돼. 우리 같은 사는 시대에는 뭐 예수 믿는다고 죽는 그때는 죽었던 시대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그것이 진노의 잔이 되고 그것이 진노의 대접이 되고 그것이 진노의 향이 돼서 기도가 그게 쏟아지는 게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이죠. 자, 다시 14장 돌아오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인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으리니. 그렇게 여러분 제가 아까 농담 비슷하게 농담도 사실은 뭐 진짜인데요. 베리칩을 오른쪽에 맞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기다가 뭐 삽입하면 안 된다. 왼쪽에 맞는 건 어떨까요? 오른쪽에 안 맞으면 되잖아요. 발에 맞는 건 어떨까요? 그럼 되겠죠? 이마에 안 맞고 뒤통수에 맞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문자로 해석하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자적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이마와 이마 그런 막 사진들 막 이마에 해놓은 거 뭐 한번 이런 걸 막 해놓으면서 그게 뭐다 이렇게인데 문자적 해석의 한계라는 게 그런 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거 받는다고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의미잖아요. 이게 결국 믿음을 포기했다는 의미잖아요. 믿음을 포기했다. 짐승에게 경배했다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풍요와 변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것을 싸움을 하고 고난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을 포기했다. 그게 믿음을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영적인 의미의 것을 문자적으로 갖다 하는 것이 답답한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올 것이다.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데 이때 그 고난이 아니라 사실 정확히 말하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지옥은 고난받는 게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럼 지금 이후로는 언제 이후로냐? 마지막 때. 그게 아니라 초림에서 재림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함 때문이다. 근데 그 행함이 뭐냐? 그 행함이 사실 12절에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 그 인내를 지킨 것, 그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긴 자, 행한 자 이것을 우리가 선을 행한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좁게 해석하는 겁니다. 7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을 씻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행한다고는 물론 선도 행하고 정의롭게 그렇게 하지만 단지 선을 행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믿음이 곧 행함이고 행함이 곧 믿음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성경의 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있는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 다니엘서 뭐 이렇게 인용했다는 게 이제 다 느낌이 오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이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다 그런 이미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라. 그래서 거두어라. 이건 추수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추수. 그래서 신천지가 그거 갖고 추수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하다. 추수하라.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 구름에 앉은 이가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이 거두어리. 이들은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추수를 걷는 거예요. 근데 17절부터는 또 낫을, 이거는 심판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미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지금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는 걸 구원받는 자들이고 17절부터는 천사가 낫을 휘두르잖아요. 이제는 심판받는 자들인 거예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자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서 이들은 이 포도송이라고 하는 어떤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건 사람을 얘기하죠. 진층의 경배한 자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네. 이런 표현들이요. 사실 이 구약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틀, 이사야 63장 3절이라든가 요엘 3장 13절이라든가 틀에 넣고 받는다는 것은 분노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포도주 틀이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넣고 이게 돌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구멍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밟으면 그 칩들이 떨어지면 그렇게 만들었다네. 그 이미지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이다. 1600스타디온은 307km 이렇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대략적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해서 인류 전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하시기도 하고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다. 그래서 완전수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이런 정도로 14장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5장 16장을 할 때 사실은 이 전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좀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얘기할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쟁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에 대해서 16장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16장 넘어서 그대로 17장부터 20장까지 쭉 갑니다. 다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천년왕국 앞에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천년왕국과 마지막에 이제 새 예루살렘성 이렇게 갈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